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성경과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톨릭 성도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개신교의 목사의 또 성경의 해석이 가톨릭의 성경의 해석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해를 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하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개신교 내에도 이단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제 기독교는 이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도 기독교에 속합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크게 두 부분으로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구교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신교는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2015년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71억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71억 정도. 뭐 제가 알기로는 75억 정도 2020년 지금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71억. 이 통계가 이제 2015년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개신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4억 3천 정도 됩니다. 전 세계 71억 인구 중에 4억 3천.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전체의 이 17.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이 구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한 16억 정도로 따지면은 이제 12억이 가톨릭이니까 단일 종교로서는 최고 많죠. 단일 종교로서는 최고 많고, 우리 이제 개신교가 4억 3천인데 개신교는 또 굉장히 많이 그렇게 또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그런 어떤 단일 종교로서의 그런 어떤 역사성을 자랑하고, 우리가 결국은 신교도 구교에서 이제 개혁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도, 저도 제가 이렇게 친한 분들 중에는 성당 다니시는 분들, 가톨릭 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악의하는 것은 없지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과 가톨릭이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 개신교의 개혁교와는 달리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 성경이 오늘 개혁교인들이, 우리 개신교들이 믿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아니하고 또 많이 있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과 개신교와
뭐 가톨릭이 아니고 성경과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이 가톨릭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과 그 가톨릭의 해석이 어떻게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가톨릭의 성경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뭐라 그럴까요? 잘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그러죠. 자, 그러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편적이다, 보편적 교회 이런 의미예요. 보편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옛날과는 달리 가톨릭이 상당히 가톨릭 교회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가톨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회는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어떤 십자가나 뭐나 이런 어떤 상징물을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 내 교회 밖에도 그렇습니다만 십자가에 이런 상징물들을 두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죠. 통합측은 이제 교회 내에도 이렇게 겁니다만 그런 이유가 우리는 이 십계명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모양으로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상징물을 만들어 거기에서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톨릭이 그것을 숭배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징물들을 하나님 대용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 성물 그런 성물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상이라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물 아래에도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교의 역사를 보면은 늘 그 성물을 되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중세 천년, 그 중세 천년에 수많은 그 성물을 찾아오고 또 예루살렘 그 성지를 회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과 특별히 이 모슬렘들, 즉 이슬람 세계, 마호메트를 믿는 그 모슬렘 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표시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왜? 중세 천년 동안에 이 십자가의 그 십자군의 깃발 아래 수많은 그런 그 모슬렘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십자군의 이름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식민지 생활을 이 유럽의 그런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군대 뒤에 십자가가 들어갔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군대 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아주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은 기독교에서도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상징이 뭐냐면 사랑이지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억지로 그 기독교를 심거나 또 그것을 십자가든 마리아든 뭐든 그런 어떤 성상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거룩한 그러한 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캐톨릭의 교회들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모든 그런 성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상은 아주 필수적으로 다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톨릭의 소위 말하는 성인들 그들이
가톨릭 교인들로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그런 상들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고 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거는 절대 우리하고는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불뱀이라는 거,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닌 사나운 독성을 가진 그런 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모세에게 그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노스로.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노스로 만든 뱀이 그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그것을 은밀하게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결국은 쳐다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쳐다봤지만 그 상징을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은밀히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 어느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참 중요하고 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은밀하게 섬긴 그 노뱀을 다 부숴버렸어요. 은밀하게 섬기던 그 노뱀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것이 부수면 큰일 나는 거죠.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은밀하게 섬기던 그 노뱀, 그것이 뭘로 비교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보존하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돌판, 그것을 그 십계명의 그 법궤 언약궤 안에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는데 십계명의 돌판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십계명이. 그 돌판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또 만나의 그 항아리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뭘 잃어버리셔가 착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관해.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무슨 법궤나 그 아란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물며 이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신은 좋아요. 그 정신은 좋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리고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톨릭은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무흠시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원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를 원죄가 없이. 왜?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이 마리아를 하여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에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등급까지 높여놨느냐. 마리아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위치까지 올려놨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하냐?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구원의 통로로, 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되어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모친과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무음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왜? 그건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거기에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격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어떤 인간의 육정으로,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도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 다윗은 아직 정말 까마득히 자기 뒤에, 자기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내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후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후손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당에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대단한 그러한 어떤 권한과 특권을 많이 줍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황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황이 아니라, 왜? 교황은 사도직의 계승으로 이 구교에서 가톨릭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문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뭐냐?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고난과 사명을 제자들의 대표인 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인간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분다.
그러다 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 말씀은 뭐냐? 인간 베드로는 비록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은 인간 베드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몰라라 도망친 사람이. 그런 그가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신 천국 열쇠는 복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권한과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교황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천주교는 성경의 해석을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어요. 교회가 잘 들으세요.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해요. 교회가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 즉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평신도에게는 없어요. 평신도에게는 없고 교회가 그럼 그 교회를 대표하는 가톨릭을 대표하는 교황과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에 이 가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못 가졌어요. 왜?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해줬어요. 마틴 루터까지. 그런데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말하면 그때부터 독일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여러 가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제서야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라틴어로, 평신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됐다.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까? 저도 못 읽는데 다 잊어버려서. 공부를 했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영어로 됐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됐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부한 학자만이, 공부한 사제만이 신부만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읽어야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이 교회의 이 성경의 해석은 교회가 성경을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교 캐톨릭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우리 개혁교인들, 개신교들만큼 성경을 많이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 토의를 해보면 딱 알아요. 왜? 성경의 해석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근데 개혁교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게 개혁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설을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면 지금은 여기 창세기에서 이해 안 되었던 것이 계시록에서 이해가 되어져. 여기저기 성경은 다 서로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 해석하고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다릅니다. 큰 차이죠. 개신교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가톨릭은 절대로 못해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사제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톨릭에서는 구원은 말은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선행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 다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 그런데 이제 가톨릭 가르침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외를 많이 두었어요.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연옥까지 가요. 연옥.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가톨릭은 우리는 세상과 천국이죠. 그 다음에 지옥이죠. 근데 가톨릭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뒀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뒀어요. 그래서 연옥 교리를 두어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구원받은 걸로 되어 있죠. 연옥 교리를 두어서 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게나 또 이렇게 착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 의로. 근데 이제 연옥까지는 갔지만 연옥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선행을 쌓고 연옥인 영혼에서 더 헌금도 하고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렇게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건축 자금을 만들어요.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슉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당신이 하는 그 헌금통에 째그랑 떨어질 때 헌금통 바닥에 땡 떨어지니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지만 연옥 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성경은 연옥이라고 하는 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성부 마리아도 안 돼. 아브라함도 안 돼. 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안 돼요. 노아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가르침에 이 로마서 성경에 보면 상당히 여러 장을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의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다. 성경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그의 의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 100세에 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하였다. 확증하였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이도 100살에 주신 하나님이 욥의 고백까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나오죠. 자기가 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이지 그의 선행, 택도 없어요. 선행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민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나 뭐나 우리가 그들과 좋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열심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자, 또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의 공예 의원이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 물었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율법 학자가 어떻게 그 선생이 되어서도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율법 학자 아니라 학자 할아버지라 한다라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의인, 그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선행은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그런 선한 삶이,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받았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좋은 나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냐 믿음이라고 할 때, 행위냐 믿음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은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수박씨 안에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줄기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박씨 안에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산을 옮겨 저 바다 한가운데 옮길 수 있느니라. 왜? 믿음의 그 능력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즉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즉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눈이 버떡 열리는 사람, 마음이 버떡 열리는 사람이 있고 마이동풍 완전히 절벽에 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그 예정론에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 그게 아니고요. 역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이 들릴 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서 선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다룬 사람은 선을 택해야 되겠어요? 악을 택해야 되겠어요? 선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저것도 취사선택할 수가 있지만 그런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존재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도 나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오늘 우리 간신장님도 피곤하시고 송장님도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 송장님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교회 이 공사하시느라고. 그러면 쉬면 좋죠. 인간적인 생각은 장로도 쉬시면 좋은데 이 금요 예배 여기 나오셔가지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거는 우리 강신장님이나 송장님이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는 곧 다 보여요. 억지로 하는 거. 그건 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냥 예배 끊으면 예배 아주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예배 그런데요. 예배 안 참석하고 이렇게 농땡이 지긴 날에는 그 1시간 가서 내가 예배 참석하는 조지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자유함이 있으면 제가 빠지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빠지는 날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에 뭘 해도 찜찜해. 두렵고.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이 어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연옥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야 또 이 천주교의 가르침이 대한민국에 먹혀요. 왜 먹히느냐?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굉장히 이 조상을 숭배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합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공경의 시간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공경하라는 거지. 부모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거나 뭐 죽은 그 조상 귀신을 부모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거기에 밥 차려주고 뭘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까지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굉장히 이 조상들에 대해서 예를 차리잖아요.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 죽은 조상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귀신들이죠. 귀신. 왜? 죽은 조상들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귀신인데.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게 이 제사 제도를 카톨릭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사 제도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카톨릭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카톨릭은 성자들, 예수 믿고 죽은 그런 성자들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카톨릭에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칠 때 거기 가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요. 사제가 오기 전에 거의 한 15분, 한 20-30분은 전부 다 그 찬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자들이 이름도 뭐 수천 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성자들 이름을 적은 책이 있어. 그거 일일이 다 그거 하는데 몇십 분 걸려요. 왜? 성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자들을 숭배를 해. 왜? 성자들도 마리아와 같이 성자들도 구원의 통로로 수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실이 별반에도 베드로 성자시여, 내 행동은 불렀을 베드로 성자의, 또 요한 성자의, 또 스데반 성자의 그 공덕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렇게 빌고. 그렇게 가톨릭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걸 성자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중개자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구원과 또 축복과 천국과 이런 어떤 천국 가는 또 연옥에 있다고 그런다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고 그런다면 자꾸 공덕을 쌓고 또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함을 통하여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가르침. 그래서 천주교는 이 한국에 굉장히 전도하기가 개신교보다 나아요. 왜? 개신교는 우리는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성자 숭배를 하기 때문에 조상들에 대한 제사 제도를 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성자들도 숭배를 하는데 조상들에 대해서 그것은 별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와는 달리 이 개신교와는 달리 그러한 제사 제도를 이 수용하는 입장에서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자들 숭배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성자를 숭배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믿어라. 죽은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을, 무슨 다윗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일꾼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전했지. 성자를 전하고 조상들 죽은 조상기들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 통로역을 굉장히 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하나님을 좀 두려운 하나님,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그 역할을, 예수님의 모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성자들이 그 나보다 선하게 살고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덕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가르친 거는 완전히 잘못되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주교의 이 몇 가지, 이 시간에 또 너무 많이 됐는데, 이 몇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과 이 가톨릭의 이 성당의 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원관이 오직 예수, 오직 우리는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모토가 뭐냐? 솔라 스크립추라. 그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예요. 오직 그라티아, 은혜라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거기 인간의 선행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저는 천주교 그 교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교인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별한 말씀이지만은, 왜? 성경에 가르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과는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같은 그 이름 하에 구교와 신교는 너무너무나 성경의 해석이 달라요.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들을 천주교에서 너무 많이 세워놨다.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연옥교리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교리를 내세워서 그런 걸 통하여 가지고 그 구원의 통로를 잘못되어진 거죠. 천주교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